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까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의 쇠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하게 하리라. 같이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이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성가대 바꿨어요. 찬송 실력이 대단합니다. 제가 선교 헌금주일이고 그래서 이 찬송 좀 드려버렸더니만 연습 안 해서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러더니만 오늘 찬송을 해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선교에 대한 꿈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중요한 찬송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인사를 좀 나누시죠.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제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제1, 2, 3 아리투 시대의 실현의 주역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 사상이 돼요. 제가 왜 주일날에만 이 고백을 하고 또 이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분도 있잖아. 이게 사상이 돼요. 사상이 되고 말씀이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그냥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 이 시대에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2019년을 들어오면서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예틀 좀 깨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틀 깹시다.
새 틀을 갖춥시다. 그러니까요. 또 날마다 쳐다보고 율법적으로 맨날 옛틀. 여러분 옛틀을 깨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자꾸 복음을 누려요. 제가 설교에 제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제 하나님 말씀에 제 나름대로 지금 뜻이 있는 게 있어요. 제 생각에 품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해요. 저는 설명을 많이 하기보다는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은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선포할 때 여러분이 말씀 받으면 성령의 역사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설명하면 깨달음이 와요. 근데요, 그보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선포할 때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아멘 하면 그냥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선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옛틀이 깨어지고 새 틀을 갖춰가는 중요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말에 여러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런저런 불평의 소리, 이런저런 아픈 소리, 상처가 오거든 옛틀을 깨는 중에 있구나. 옛틀을 깨는 중에 있구나. 그러면 돼요. 왜 그러나? 왜 이래?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옛틀을 깨시는구나. 그리고 계속 복음 들으면 옛틀 깨질 것이니까 우리는 서로 할 일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신상이 편합니다. 그렇지만 신상의 심기가 불편해요. 왜 저런 인간이 와 있지? 저건 왜 그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계속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심기가 불편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심기가 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줄을 믿습니다. 혹시 내가 기도를 안 했으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요 청소년 수련회 가서 여러분 4박 5일을 있었잖아요. 그래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늘 있잖아요. 그 교목관에 앉아서 회의도 하고. 우리가 또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얘기하잖아요. 그걸 나름대로 저녁에 얘기를 쭉 하고 아침에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깊은 기도를 하노라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구나. 그냥 기도하면 될 텐데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 해주고서는 말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제가 기도하겠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머지는 다 맡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면은 저녁에 이렇게 포럼을 하죠. 포럼에서 보내죠. 많은 우리 렘넌트 청년들이 포럼 많이 했죠. 제게 편지도 많이 썼죠. 나는 이런 렘넌트가 될 것이라고. 근데 지금은 이 자리에 없죠. 제가 이런 일을 다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으려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가 뭐냐? 여기 우리 렘넌트들 지금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다음에는 오장로님 자리를 옆쪽으로 좀 옮겨주시고 여기 중고등부 렘넌트를 맨 앞으로 좀 앉혀주세요. 네. 그리고 렘넌트를 그 옆으로 같이 한쪽은 중고등부 한쪽은 렘넌트들. 저 구석에서 쟤들이 늘 보면은 눈에 이렇게 보여요.
휴대폰 들여다보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야 이놈들아 하나님 말씀 들어 이러고 싶은데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아니 사역자를 가서 옆에서 좀 말씀 듣게끔 같이 해요. 이런 생각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강단에 서면은요 말씀 못 듣는 사람 보면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한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 우리 청년 대학부들이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예수 잘 믿자 하나님 잘 믿자 우리가 축복받으자 그 말이 아닌데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이전에 안 나온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요 지금도 가슴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묘해요. 그렇다고 오라 하니 오나 가라 하니 가나. 지난주에 제가 여기다 앉혀놨어요. 포럼하고 앉았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잘 듣느냐.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아이들이 여기서 말씀을 집중하고 듣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는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우리 중직자 여러분과 우리 부모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꼭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해야겠다. 제가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오면은 우리 전사님 맨 앞에 조금 일찍 오게 해서 앉혀서 말씀들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또 초등 렘넌트를 만나서 같이 말씀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주실 말씀, 여러분이 내 자녀를 붙들고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야지. 말씀 듣고 다 잊어버리고 하면은 그건 말씀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면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했듯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믿고 내가 알아왔던 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한 시대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말씀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느끼잖아요. 지금 머리 큰 아이들 여러분이 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벌써 조금 머리 큰 렘넌트 여러분이 이 얘기가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그 애들 누가 기를 겁니까? 하나님이 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그 애들이 어디서 승리를 할 것입니까?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도록 기도하시는 예배가 날마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도자의 갇혀진 셔틀이다. 좀 언약으로 이렇게 붙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이걸 우리가 이제 언약의 거바넌트를 했는데 사실 제가 늘 얘기하자면 이게 안 왔어요. 어떤 분들은 뭐 세계 선교한다고 밖에 나가서 선교사하고 그래서 교회도 짓고 또 오면 선교사한테 대접도 받고 그런데 저는 이게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한 시대 전도자 유 목사님 만나서 제가 세계복음화 자꾸 얘기하다 보니 이제 저도 세계복음화가 저의 언약이 됐어요. 언약이 돼서 기도하니까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천만 제자가 된다. 야, 유 목사님 만나서 이런 메시지를 듣는데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조그만 양반이 영도 구석에서 세계복음화 천만 제자 세워야 한다.
그래서 부산에는 4만, 민족살이 40만 막 이러고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제게는 안 왔어요. 네, 제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이거를 하자, 우리도 하자, 우리도 세계보마 천만제자 세우자, 그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비전이 되고 이게 우리의 언약이 되고 응답이 되고, 여러분 이게 정말 언약이고 이게 정말 비전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꿈이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렘넌트들이 잘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합니다. 우리 청소년 렘넌트들이 잘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그래서 내 자식 우리가 아는 수준으로 기른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책망하실 거예요. 그리고서 뭐가 잘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그래, 왜 못하냐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절대적인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심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하고 이걸 하자, 해야 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분명히 세계보마 천만제자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체화되게 된다 했어요. 제가요 이 복음 앞에 서서 이런 응답을 받는데, 제가 오늘은 전도대에 갖춰진 새틀이다, 요거에 대한 새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지금 되고 안 되고 중요해요. 언약으로 붙잡게 하려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이 말씀이 복음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요. 쓰는 것도 중요해요. 쓰는 건 나중에 쓸 수 있어요. 잘 들어요. 저는요 어떤 때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고 싶다 할 때는요 다 내려놓습니다. 싹 내려놓고 말씀만 계속 제가 집중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생각 안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록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걸로 이렇게 뺏기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 기도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 좀 하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우리가 세상에서 좀 성공해보자, 그런 말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야 강단의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잘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을 때 나는 편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작품이 되는데, 자, 이 말씀은 이 CVDIP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계속적으로 누려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하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받아오면 구체화되고 이게 생생해진다니까요. 어느 정도 생생하냐? 천국 안 가봤는데도 천국 보이고, 지옥 안 가봤는데도 생생하고. 아멘. 여러분 갔다 오실랍니까? 우리 그 청소년 사역자 중에 이 테니스 치다가 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한 3개월 만에 살아난 친구가 있거든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이제 앉으면 여담을 자꾸 하니까 천국 이제 가봤냐 뭐 이러면서, 거기 천국에 이성만 목사님 있는데 만났나? 저 인간 만나도 못하고 거 보니까 지옥 갔다 왔나 보다 이렇게도.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 안 들려도 좋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자꾸 들으면요 생생해져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말씀 듣는데 말씀이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게 아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 쳐다봐. 앞으로 잘 들어요. 중고등부는 우리 교회 너무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철회하면서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되라. 많이 없어도 돼요. 뭐 떼거리로 많으면 뭐예요? 한두 명만 제대로 일어나도 나를 통해서 그 역사 일어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오면요 정말요 깜짝깜짝 놀라요. 이 아이들이요 그 언약을 붙들고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남 주셔서 답 주고 다락방 문 열려서 5군데 돼서 그런 아이들이 교회화되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들어보면 여러분, 제가 아마 곧 영상으로 틀어줄 건데요,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똑같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시대의 한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지금요 교회가 문 닫는다 그랬어요. 일부예요. 어느 정도 문을 닫느냐, 미국에는 뭐 1300 몇 개의 교회가 교회를 내놨다고, 한국에도 한 600개 교회가 나왔다고 이걸 말씀하는데, 뭐 교회 문 닫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상관없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마지막 보루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세상은 완전히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말세에 재앙이 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300 몇 개 교회, 한국에 뭐 600개 뭐 이 정도 되는 교회인데 지금 내놓으려고 고민하고 있는 교회는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 왜 그런가?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치유가 안 되잖아요. 복음이 안 되니까 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져 있는데 복음이 안 전해지니까 어떤 문제야?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적 문제는 점점 더 깊어지고 정신 문제 가운데, 그래서 지금 현장 속에 재앙이 가득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복음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날마다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내가 되고 지고 안 되고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한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냥 오늘은 언약만 잘 받으세요. 개인의 셔틀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셔틀이는 것은 저는 아까 얘기했는데 복음이 되어졌냐 안 되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내가 되면은 복음이면 끝이거든요. 근데 복음이 대충 비슷하게 어렴풋이 아무리 해봐도 사실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함부로 교회를 말하기는 그렇게 그런 사람은 아닌데 실상이 그래요. 이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하는 저와 여러분보다 지금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성경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 하면은 한 서너 명 나오는데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증거할 교회가 다른 것을 많이 하니까 아는 거 많지, 훌륭한 거 있지요. 그런 거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개인의 세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면은 노 프로브렘. 아시죠? 노 프로브렘. 문제가 없다. 복음이 정말 맞으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노예다. 다른 길이 없다. 복음이 정말 맞으면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이게 전도자 개인이 갖춰야 할 새 틀이에요. 이해를, 여러분, 복음이면은 문제 없는 겁니다. 복음이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 다 이뤘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복음 다 이뤘다. 문제 없다. 누가 와서 뭐래? 문제 없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잡으세요. 누가 와서 문제는 아니 문제 없다. 여러분 스스로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이뤘기 때문에 나는 노 프로브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알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모든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완성한 복음을 내가 자꾸 안 된다 그러고 못 한다 그러고 그건 안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만약에 우리 후대를 그렇게 길러내면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후대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빨리 하나님께, 빨리란 말이고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언약대로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보세요. 그래서 너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완성했는데 뭘 완성했냐?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완성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구약에 하나님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시고, 지금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십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실제고 그리스도의 실제입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로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역사할 것인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잘 안 믿어져도 믿으세요.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돼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보세요. 구약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18만 5천 아수르군들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문제없는 것을 확신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런 응답받고 평안하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응답이에요. 오늘도 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문제, 노 프로블em. 심지어는 우리가 핍박, 심지어는 환난,
그런 건 이런 우리가 복음 전하 오는 문제고, 나는 질병이 있고요, 나는 가난한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요,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응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안 갖다 주면 복음을 잘 안 누려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주시고 그 문제 주시고 그 병 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자니 정말 복음으로 끝내게 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면 개인이 뭘 갖추는데요? 세트를 갖추는데 노 프로브렘, 문제가 끝났습니다. 노웨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 길이고 예수만 빛이고 예수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있을 때 이것을 복음을 깊이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뭐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면 혼자 조금 깊이 누리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응답을 주냐. 여러분이 만남이 있잖아요. 사람은 만나고 사람을 만나니까 여러분 일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하고 그냥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응답을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기도하시면서 들으세요. 내가 내 부부 만나고 자녀들 만나고 교회 만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일이 꾸는데 그거를 내가 하는 거, 이건 내 일이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할 거야, 내가 잘할 거야, 이러니까 여러분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응답으로 자꾸 올 수도 기도하셔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나? 아니에요. 가만히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렘넌트들, 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와 만나게 하신 걸 저는 확신해요. 아는 사람은 아는 응답을 받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와서 내일 한다고 앉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다른 길로 여러분 자꾸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모르는 분들이 교회 가야지, 교회 바꿔야지, 다른 교회 가봐야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못 받고 다른 교회 가봐야, 그거 제가 다른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세요. 가고 싶으면 가는데 이 응답을 못 받으면 거기 가시나 여기 있으나 똑같다니까요. 처음에는 잘해줘요. 여러분 보면 오셨냐고, 누구냐고, 어디서 왔냐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 가지고 답이 없어가지고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이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여러분 권사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정말 다른 길이 없는 노예, 이런 세트를 꼭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노바디, 우리 마이는 여러분 이 복음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7절, 너희 옛적에 있던 선지자들이, 많은 의인들이 이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알고자 해도 알지 못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까? 많은 선지자, 의인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걸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사람들은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설교 좀 해가지고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죠? 설교 사람들이 드나들잖아요. 아,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아, 목사님 최고입니다. 막 도취돼가지고요. 구원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봐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본 사람은 그냥 사람 끌어모으면 되는 줄 알아요. 끌어모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끌어모았는데 끌어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아시고, nobody, 우리가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가질 세트입니다. 사실은 목대 안에서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개인화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개인화, 그래 우리가 사람이 사역도 하고 뭐 우리가 같이 말씀도 나누고 다 개인화인데, 이 말씀을 듣는데 개인화가 도대체 뭐냐? 풀어버립니다. 개인화가 뭐냐? 노예이다. 개인화가 뭐냐? 노바디다. 이게 개인화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같이 하시면서 시대적인 세트를 갖춰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세트입니다. 교회가 아까 틀렸다 잘못됐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갖춰야 할 세트가 있다니까요. 그걸 안 갖추면 어떠냐? 교회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랬다 또 나가요.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전도자 갖출 세트를 갖춰야, 그래야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늘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 내년에 이 금년 4월 5일이 24주년입니다. 내년은 25주년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과 목회하는 게 이제 24~25년이 돼갑니다. 뭐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렘넌트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덕평을 제가 20여 년을 청소년과 같이 다녔어요. 우리 권사님 아들이 RGS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는 이게 뭐 부모 품 안에 있다 거기 가니까 내가 좀 만나니까 막 눈시울이 눈물이 흘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또 마음 아파할까봐. 기도해주고 나니까 또 만났어요. 사진 찍고 보내주고. 그랬더니 날 보면 난 목사님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집회를 끝나고 제가 나오다가 행여나 싶어가지고 RGS를 들렸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홀에서 혼자 있더라고요. 오라라 기도를 해주고. 그랬더니 얼마나 갈급한지요. 아멘, 아멘. 진짜 아멘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빨리 띄워놓으세요. 띄워놓고 맡기세요. 그 말 안 듣는 거 데리고 자꾸 여러분 말해봐요. 여러분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나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이 렘넌트들이 막 그냥 한 1,600명들이 700명 되니까 뛰어내려가는데, 하나님, 내가 이곳에 몇 년 오면 끝나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는데 몇 년이나 이것을 드나들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맡깁니다. 이 아이들이 이 언약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제가 깊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나이 드신 분들, 또 젊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젊었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저 뒤에 나와서 예배드리던 청년이 있었어요.
나이가 43 정도 됐는데 몇 주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있는데 전화 왔어요. 집사람한테.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 친구가 죽냐? 그때 뇌졸중으로 죽었는데 나이가 43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나이 순서도 없어요. 여러분이 협박하는 게 아니고 철없는 삶을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는요 철부지 같은 사람 사는 참 안타까워요. 나이가 들어서 이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는 철 있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내 자식들 손주들 앞에 이렇게 쏟아지는 메시지를 붙들고 내가 중직자로 내가 가정의 아비로 어미로서 살아야 할 말씀이 안 들립니까? 여러분 후손을 놓고 울으세요. 새벽기도 못하게요? 아직 답답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답답하니까 새벽기도 듭디다. 얼마나 답답해. 여러분 물에 빠지고 얼음에 죽어가는데 거기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2019년은 옛틀 깨버리고 새틀 붙들고 가는 새해니까 언약 딱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새틀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매일 듣던 말씀들인데 다른 말로 하느냐?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이게 교회의 새틀이에요. 우리 많이 들어서 설명 안 해도 돼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 이게 교회의 새틀이에요. 로마 교회 로마서 16장 이 교회들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무엇을 했냐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면서 모든 사람이 복음 운동한 거예요. 금년에는 새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 현장 한 사역 한 사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내년에는요 하여튼 렘넌트 꼭 한 분 모시고 오세요. 이해가 가기 전에 렘넌트 한 명 전도 못하겠다. 제가 겨우지 마세요. 하세요. 옛틀 깨고 새틀 마련하세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듣는데 우리 지나가는 후대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진짜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음운동과 함께 새로운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마가다락방 교회가 기준이 되고 안디옥 교회가 과정이 되고 로마 교회가 표준이 됐다. 이제 단어는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얼른 선포할게요. 선포하는 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설명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이 기준이 됐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미션을 가지고 과정이 됐는데 안디옥 교회 핍박과 환란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절대 문제되질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 가진 자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환란은 위기를 우리가 벗어나고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많은 응답들의 문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교회 여러분 각 사람들 제가 문제를 알잖아요. 또 문제 얘기 보고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됐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와 있다. 잘 가는 사람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문제가 오면 아무 상관할 게 없어요. 왜요? 예수는 그리도 모든 문제 해결하셔요. 다 이런 말씀 쳐다보면 응답이 다 있는데요. 말씀 쳐다보면 길이 다 있는데요.
이런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의 표준, 일부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회는 이렇게 틀이 짜여져야 이게 교회의 틀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많이 모고 우리가 많이 떠들고 그것이 교회 맞아요. 그런 교회로 만약에는 이렇게 교회가 돼간 거예요. 우리는 보고 안 것을 또 갈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보았는데도 우리가 자꾸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새 틀을 짜게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새 틀이 뭐냐? 문화교회다 그랬어. 제가 여러분과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지금 솔직히 해서 초대교회는 성경만 남겨놓고 우리는 성경 보고 초대교회를 찾아가는 거고 그 이후에 문화는 기독교 문화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뭐 박물관에 유럽도 가보고 미국에 이렇게 박물관 들어가 봤는데요. 러시아도 가보니까 전부 다 마리아상 그림 그런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흐름을 타고 있는데 그 흐름이 뭡니까? 말씀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의 흐름, 세 흐름을 우리가 늘 말씀드렸거든요.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말씀의 성취의 응답,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 증인의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속에서 얼마든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게 살아있는 작품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한 현장 한 사람, 한 현장 한 사람 놓고 지금 찬송을 지었는데 제가 볼 때 영원히 남을 거예요. 제가 잠시 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해요. 흐름 속에서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셔틀이 뭐냐? 지역교회. 지난주에 조금 말씀했습니다. 원단에 계속 나오는데요. 중직자 성도는 여러분 지역의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부교역자는 말씀했어요. 부교역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장 목회자예요. 그리고 모든 렘넌트는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난주에도 설명했습니다. RUTC에 여기서 모든 응답을 받아가는, 그래서 렘넌트는 여기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자, 뭐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요 33살에 구원받아서 제가 있는 지역에서 저는 지역 사령관이 있어요. 동네 사람이 저보고 그랬어요. 저 안에 농사 짓는 저 목사 하나 있다. 저는 집사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모든 사람이 다른 게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구원받아서 같이 목회했는데 제가 부교역자들 오는 거 보니까 부교역들이 현장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현장 목회 배웠어요. 여러분하고 지금 이걸 가지고 하는데 제가 가진 게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 많은 것들, 나쁜 것들 제가 집중하면서 깨닫고 정말 복음이 복음되는데 틀린 것 많이 붙잡고 있었어요. 지금도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새 틀로 짜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 렘넌트 중직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다 같이 렘넌트 세워가며 후대 세워가며 영광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에 거역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거역하는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식을 길러본 사람이라면 이만큼 더 거역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교회 세트를 가지고 렘넌트는 뭐라니까 지금부터 렘넌트를 어린 렘넌트를 초등학교 살리라니까.
전부 살리고 부모들 좀 도우세요. 같이 협력하세요. 그래서 연산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연산초등을 좀 바꿔보세요. 흐름을 바꿔버리세요. 아멘. 그게 힘듭니까? 안 그래요. 복음 응답 받고요. 이 아이들이 거기서 정말 모범되는 생활을 하고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복음 운동하고 있거든요. 제가 교장 선생님들 만나러 갈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뭔가를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금년에는 세트를 짜 갈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속에서 문화를 바꿔가는 그런 교회의 축복 누리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좀 이렇게 사역이 가능하고 좀 같이 할 분들은 빨리빨리 튀어나오세요. 이제 눈에 띄네. 내가 이게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메시지 하다 보면 눈에 띄는데 우리 김 사모님 너무 좋아요. 좀 이렇게 아이들을 활달하게 기르는 그런 사역을 좀 바꾸세요. 교회를 좀 바꿔주세요. 저도 점잖밖에 없고 우리 박 장로님도 점잖아요. 우리 김 장로님 점잖하시고 전부 다 점잖으니까요. 교회가 너무 점잖아가지고 아이들이 숨이 막혀요. 아이들이 좀 활발하게 뛰고 움직이고 막 그러면서 어떤 실수도 하고 안아주고 그런 교회가 돼야 렘넌트들이 와서 막 활달하게 자라날 것인데 교회가요. 저부터도요. 제가요 이번 청소년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많은 예틀을 봤어요. 깨한다. 새 틀을 가져야 한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붙들고 함께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장의 새 틀입니다. 현장에는 뭐라고 그래도 전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현장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우리가 안 왔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를 보고 미래의 시스템을 갖는데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미래의 재앙을 막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지만이 갖춰진 새 틀이다 그 말이에요. 목대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 사실은 말씀이 어려운데 어려운 건 없어요. 이걸 개인화다 그래서 개인화. 그러면 우리가 개인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복음이면 끝났거든요. 이게 개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다 이루신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개인화하면 no problem, no way, nobody 되는 거예요. 안 됐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화인데 교회화했어요. 교회야 교회 셔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다락 안디옥 로마 교회 그래서 문화를 바꿀 교회로 지역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게 교회의 틀이에요. 이 틀이 없는 교회는 순간적으로 잘 될 수도 있어요. 대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다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현장의 셔틀, 전도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내가 단독으로 다른 시스템으로 지난번에 단독으로 제3의 이런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지금 다 안 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는 내 나만의 다른 시스템이 내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게 내가 단독적으로 내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말했잖아요. 제가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 복음운동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누가 오면은 뭐 해보고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깨달았어요. 나만의 이 복음을 가지고 나만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단독적으로 줬는데 내가 남을 모방을 해만 배워요. 모방이 내 거 되게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은 여기 다르잖아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캐릭터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제 캐릭터는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목회하라는데 나는 자꾸 다른 거 쫓아다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하는 가운데 제게 하나님이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제3 시스템, 이게 현장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자,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이제 선교도 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는 구체적인 우리가 틀을 갖춰야지 이런 것도 없이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하려면 우리가 수준도 우리가 뭔가 구체화 시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화 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어떻게 길러야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 가지부터 제자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훈련을 우리가 다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랑 뭐 하면 되냐? 함께 하시면 돼요.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시스템 이거 빠찡코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혹시 또 이거 777 나왔다고 뭐 돈 내놓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들이 왔는데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 찾아야 할 달란트를 찾는 비밀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게 유대인의 7가지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잡았어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언약으로, 예배로, 오직으로, 율성으로, 재창조로. 유대인들이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탈무드, 토라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회복된 복음으로,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배하며 오직 율성, 재창조로 우리는 우리 렘넌트가 충분히 찾아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만 하면 이 흐름 속에서 문화를 바꿀 만한 그런 렘넌트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1, 2, 3 아리투 시대의 실현의 주역이에요. 언약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7 현장입니다. 계속 말씀해. NGO, 복지, 다민족, 미자립, 탈북자들, 난민들, 현장의 엘리트들, 치유할 모든 힐링할 이런 상들을 우리가 7 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장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7 지역 현장이랬어요. 지금 말세에 보면은 세계가 막 뒤엉켰기 때문에 10%는 먹고 살기에 그렇게 문제가 없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살기 힘든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언약을 붙들고 옛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틀 가지고 2019년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역 현장도 그 설명 길어요.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미래의 재앙 이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뭡니까? 미래의 분쟁 시대 온다. 미래 뭡니까? 이념 시대 온다. 미래 뭐가 옵니까? 정신병 시대 온다. 원단돼요. 원단 메시지. 미래 뭐야? 중독 시대 온다. 미래 무슨 시대 옵니까? 혼합 종교. 혼합 민족 시대가 온다. 지금요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좀 목사님이 무슨 말 하나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요 이게요 말세의 재앙으로 가는 아주 엄청난 문제들이에요. 지금 분쟁 여러분 싸움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은요 총칼 안 들고 싸워요. 뭘로 싸워요? 인터넷으로 싸워요. 뭐래? 여론으로 싸워요. 근데 그게 거기서 이기고 지고 거기서 판가름 나요. 이념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념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이념을 그냥 이념자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뭐 컴팩 이거는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분쟁이 정신병 시대고 중독 시대고 복음 없는 시대에 자꾸 이렇게 돼요. 혼합 민족 시대가 왔는데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뒤엉켜서 합니다. 여기에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TCK, NCK들을 말했는데 이 TCK는 문화권이 다른 애들, 제3세계 속에서 지금 자라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나라의 모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이 그렇게 도래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데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붙들고 현장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라 살리는 세트를 가진, 그런 갖춰진 세트를 가진 2019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되고 안 되고 내가 그냥 가시면 돼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도 모르게 이것이 여러분 것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한 팀이 될 때요, 하나님께서 마가다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적인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이사야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 말씀을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현장을 못 봐서 그래요. 지금요, 캄캄함이 온 땅을 다 덮었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워놨어요. 흑암이 세상의 사단 문화가 모든 걸 다 가려서 누구래요? 우리 렘넌트를 지금 막 쓸어가고 있습니다. 도쿄동 같은 데서 그 3단체 같은 그런 연예인들 와서 거기서 공연한다면 돈이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교회는 와서 말씀 들어라, 교회 와서 말씀 들어서 산다, 안 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대의 재앙시대의 방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끌려가겠습니까?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아들, 딸들이 안겨온다. 렘넌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아닌 거고 틀린 것이 아니라 중심은 다 가지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렘넌트가 세계 선교 헌금을 우리 선교회니까 낸다고 엄마하고 자꾸 시비를 붙는 것 같더라고. 시비를 붙는데 엄마는 안 줄라고 지는 내고 싶고. 그래가지고 막 이런 사연 저런 사연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궁색하니까 무슨 궁색을 변명을 당합니까? 야, 그런 거는 장로들이 내는 거고 너 같은 렘넌트는 그거 내는 거 아니야. 렘넌트들이 내면 좋습니다. 낼 수 있으면 지금부터 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적인 빛의 경제 회복 전도자로 쓰실 것입니다. 그런 거는 목사님들,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렘넌트 앉았는데 렘넌트 헌금 생활하세요. 알죠? 용돈 주면은 헌금 생활하세요. 여러분이 헌금 생활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헌금부터 생각하세요. 커피 사 먹고 친구들 놀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렘들 지금 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가운데 지금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래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장로님들 여기 계신 분들 30년 못 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남겨줄 유업이 뭐냐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야 할 날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건 하나 있어요. 이 복음을 듣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다. 요셉 같은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고 다윗 같은 렘넌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서가는 렘넌트들이 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켜 갈 거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열방의 아들, 딸들이 안겨올 것이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요, 염려하지 마세요. 경제는 염려할 게 없어요. 복음 경제. 제가 참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한 구자 할 거라고 제가 오늘 봉투 가져왔는데 제가 5번 들어와 있어요. 한 구자씩 들어온 거예요. 저도 한 구자 있고요. 우리 교회가 저는 참 감사해요. 저는 크고 적고가 문제가 우리 교회가 이 한마디만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담아서 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있고 그런 중직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 속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을 해나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교회로 세워가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그냥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회복시대입니다. 오늘 다 읽지 못했는데
10절 이하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는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다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시에 성경적으로 응답받는 그런 전도자로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전도자의 셋을 갖추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저를 인생을 살고 났는데, 내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살아왔는데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 그거는 여러분이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새로운 틀을 짜가는 2019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19년을 허락하시고